10월 셋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이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
주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높여드리는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경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욕심과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문제를 이겨낼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헛된 욕심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동석 소년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세요. 2021년 다 지나가기 전에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해 주세요. 오늘도 옥토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 친구. 친구들,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날 무렵 연말이 되면 TV에서 각종 시상식이 열리지요. 훌륭한 연기자들에게 주는 그런 시상식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기 부분에 시상이 있어요. 시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에 관심이 있나요? 대충 보면 뭐 신인상, 뭐 인기상, 뭐 최우수상, 뭐 조연상, 연기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받는 연기 대상인 거예요. 가장 뜨거웠던 작품의 주인공이 대부분 이 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의 연기력만 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기는 힘들어요. 좋은 작품에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함께한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보다는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돕는 조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조연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 연기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옆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늘 주인공과 함께 하면서 주인공을 더욱 빛내고 주인공 되게 도와주는 캐릭터. 그래서 이제 저는 조연이 훨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좋아할 법한 애니메이션인데, 주토피아, 도라에몽, 이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요 옆에 있는 요 캐릭터들은 이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과 함께하는 조연들이죠. 어때요?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그 작품을 훌륭하게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한 그런 주인공이 있어서 오늘은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의 시상식,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 성경 시상식을 한다면 주인공 말고 최고의 조연상은 아마 이 사람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이름은 아마 대상 후보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썼던, 마치 조연처럼 그렇게 힘썼던 한 인물 바나바를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로 불리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죠.
변화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계획과 의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며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굉장한 열심이 있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런 바울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에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수군수군 되면서 바울이 몰래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이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 바울을 변호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들,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바나바의 말을 듣자 글쎄 모든 의심을 풀고 바울을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도대체 바나바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의심과 오해를 풀었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그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새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자비가 가득했어요. 성경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교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상당 부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 일로 교회는 큰 힘을 얻었고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나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일반 신앙인이었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가 바울의 편이 되어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니 사람들은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을 받아주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자 사람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저 북쪽 지방 수리아 그 지역에까지 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굴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잘 섬길 수 있는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는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든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었어요.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던 중에 선교사를 세워서 파견하라는,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드디어 선교여행을 출발했어요. 전도여행은 무려 2240km. 그 정도에 이르는 긴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땅 그쪽, 터키 땅 그쪽 약 2240km면 서울서 부산까지 400km니까 한 서울과 부산 가는 한 6배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전도를 시작으로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이 전도 여행은 누가 보아도 이 선교를 주도한 바울이 당연히 주인공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주변에 반드시 그 사람을 곁에서 이름 없이 꼭 붙어서 함께 도와준 그런 협력자, 조력자가 있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 곁에서 돕는 조력자, 다시 말해서 조연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의심받을 때 오해를 풀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을 불러서 세워주었고,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었어요.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위치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의 목적으로 단짝이 되게 하셨어요.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고 단짝이 되게 하셨고 한 팀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셔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얼핏 생각해보니까 이런 직업이 있네요. 그림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게 했다가 끝난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이에요. 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119 구조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이분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어디 같아요? 바닷가예요. 해변. 여름만 되면 이 사람들이 출동해요. 세이프 가드들, 해양 구조대원들.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바다를 살피며 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그걸 살펴보고 출동해서 얼른 구해주는 그런 세이프 가드들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도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만남이에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또 동생, 언니, 오빠,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고요. 우리 가족도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드리는 우리 소년부 옆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예요. 전사님은 결혼했는데 부부도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맺어져 있는 관계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페이스 크루예요. 믿음의 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페이스 크루는 친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나 가족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특별한 짝꿍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협력자로 우리를 한 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만난 특별한 사이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 우리 관계는 아름다운 최고의 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이런 복된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팀이에요. 친구들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들 또 협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 마음에 드는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와 잘 맞는 친구 관계로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짝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협력할 중요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친구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의 기도 드리며 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에서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동석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동석교회는 10월 달에 예배 드려요. 돌아오는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성전 예배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6학년들 중심으로 성전 예배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원하는 친구들은 부모님 허락 받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특별히 성전 예배 출석하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루의 감사를 5개씩 한번 적어보세요. 예쁜 종이 하나에다가 날짜 적고 감사의 내용을 하루에 5개씩 친구들 충분히 찾아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5개씩만 간단하게 찾아서 적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내용을 한번 쭉 기록해 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쓴 것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감사나무에 잘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줌공과 이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줌공과는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친구들 매일 말씀 읽기와 그다음에 매주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잊지 않고 꼭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고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